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만나는 것이 풍랑입니다. 바다와 풍랑은 떼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도 원치 않는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시간에 예수님 없는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을 건너가다가 호수 가장 깊은 곳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 대부분이 이 호수에서 태어났고 자라서 고기를 잡던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이 만난 이 풍랑에 그들은 놀라고 소리를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은 그들이 난생 처음 만나는 큰 풍랑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얕은 호수라면 되돌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풍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생명의 위험마저 느끼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상황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의 인생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 건강이 위태롭기도 합니다. 가정이 폭풍을 만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교회나 직장이 폭풍을 만나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신앙이나 진로에도 폭풍을 만나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는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는 불안하고 답답한 풍랑의 상황을 만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3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뭘 하러 가십니까?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깊은 밤에 두려운 생각만 가득하게 만드는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혼자 풍랑과 싸우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풍랑 속에 갇혀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중보하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만 해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외로이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울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주님의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큰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걸어 다가오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아멘. 자, 추저녁에 출발한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을 때가 밤사경이라 이야기합니다.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그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캄캄한 밤중에 그 새벽 중에 싸우고 있는 풍랑과 싸우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무리로 바삐 걸어오시는 주님의 모습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 우리의 절박한 사정에 눈을 감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외침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응답하러 다가오시는 주님,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 기적에만 관심을 가져서 무리를 걷는,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대, 놀랍다 여기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는데, 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밟고 계십니까? 풍랑을 밟고 계십니다.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 풍랑으로 인한 놀라고 두렵고 무서워하지만 그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문제, 어떤 풍랑도 예수님보다 크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발 아래 있는 풍랑,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할 때 그 풍랑이 잠잠하는, 모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걷는 멋진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풍랑을 밟고 걸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큰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예수님 발밑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다 같이 시작. 어떤 문제도 예수님보다 큰 문제는 없다. 다시 한번, 어떤 풍랑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난 풍랑이 어떤 종류의 풍랑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은 반드시 예수님의 발밑에 있고 그 풍랑을 밟고 나를 도우러 주님이 나에게 걸어오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 시작은 예수님께서 초저녁에 제자들에게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당황했겠죠. 예수님이 우리끼리 이 배를 몰고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난 것일까? 왜 우리를 가로막는 풍랑이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것일까? 두렵고 의아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원망스럽기도 한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면은 만드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레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데리고 다니시면서 원하셨던 그 분명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반드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피와 순교의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이런 상황들, 이런 현장들을, 때로는 오병이의 풍족한 기적의 현장도 그들이 경험했지만, 때로는 비참하고 정말 힘들고 두렵고 이 풍랑과 싸우다가 지치고 그런 삶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고난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 흔들림 없이 주를 찬송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그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된 즉 이미 성취가 되어 있는, 그래서 성경은 미래 완료적인 로고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성취될 것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언자적인 성취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너가라 하셨으면 그 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풍랑도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삶에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중에 찾아온 풍랑이라면 여러분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건너가라 하셨으면 건너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다가도 우리가 자꾸 풍랑을 바라보며 의심하다 물에 빠지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걸 보면은 다 잘 건너갈 것 같은데 또 가다가 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풍랑을 두려워하며 움츠리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 중에 실족하여 물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에 빠진 실패에 그러한 경험들이 유쾌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레슨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패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실패를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는 것, 의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자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처음에는 제자들이 함께 유령인 줄 알고 놀라다가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먼저 반응합니다.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나도 명하여서 주님처럼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모험이었죠. 정말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생각을 하는지, 다 배 안이 안전하고 배 붙들고서 어떻게든지 다른 요구를 할 것 같은데, 빨리 풍랑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예수님처럼 이 풍랑 중에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허락하시죠. 오라.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리. 나를 명하사 주님 명령하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를 명하시옵소서. 무리로 오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때부터 물 위에 내려서 걷는 인류 최초로 무리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외 신 외 인간 중에 최초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물에 빠지죠. 풍랑을 쳐다보자 풍랑이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자 믿음은 쪼그라들고 두려움이 커지자 그는 여지없이 풍랑의 어떤 자연현상에 또 상황에 이끌려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환경을 이기는 믿음, 삶을 초월하는 믿음,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환경으로 인하여서 쪼그라드는 안타까운 베드로의 모습, 실패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 경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아마 물 위로 올라와서 놀라운 그러한 무리를 걷는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의심하면 믿음이 약하여져서 내가 평범한 사람 아니 그 이하로 풍랑에 빠져들고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지만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명령하신 말씀 의지하여서 오라 하시면 걸어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붙들고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이구나.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내 생각과 판단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오라 하셨으면 그냥 오면 되는 것이고 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단순한 그 믿음을 이 경험을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서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그 실패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그죠? 배 안이 가장 안전해. 배 밖은 위험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를 딛고서 우리가 물에 빠지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오라 하시면 그 명령을 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곳에서 지금 나도 믿음으로 하면 될까 하는 어떤 씨앗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씨앗으로 남겨져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여서 열매가 맺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장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성장은 어떤 상황과 실패의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풍랑과 비바람을 맞으면서 식물이 이기면서 올라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고난의 그 실패의 현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겨낼 때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